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변함없으시고 또 한이 없으신 그 은혜 안에서 살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선하게 인도하시며 침 삼키는 동안조차도 돌보아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신실하지 못했음에도 그런 우리를 한결같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음도 기억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직 부르심의 은혜를 따라 이 자리에 서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 누림의 절정으로서 참되고 온전한 그리고 복된 예배 되게 하시고, 선포되는 주의 말씀 속 우리의 삶과 사명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밝히 들려주시옵소서. 혹 사랑하는 성도들, 거친 세상 내 맘 같지 않은 현실 살다 상하고 지친 심령으로 이 자리에 나온 이들이 있다면 그 너른 품에 안아 주시오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강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림이 기쁨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47번 시편 105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쇠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제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고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백경천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세토록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드시고 저희 걸음을 복된 길로 인도하셔서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예배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목마른 영혼, 갈급한 심령이 말씀으로 체험받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였던 마음을 용서하시고 기도하기보다 저희의 생각을 앞세웠던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며 하나님 뜻보다 자신의 편안함을 먼저 구했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내 생각과 계획에 앞서서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심을 인정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판에 새겨져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행함으로 열매 맺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교육기관을 위해 기도합니다. 유초등부 여름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배우고 체험하고 모든 것이 믿음이 자라고 생각이 자라고 또 모든 것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뜨거워지는 그런 학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청년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며 또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릇된 문화와 가치관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자녀로 자라게 하시고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 뜻을 먼저 구하는 믿음의 세대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병상에서 주일 예배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치유하시는 여호와라파 하나님께서 능하신 손을 펴셔서 안수하여 주셔서 영육의 고통과 질병이 깨끗하게 회복되는 기적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분열과 갈등이 화해와 신뢰로 바뀌게 하시고
이 땅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정을 맡은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바른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자신의 유익보다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먼저 생각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상과 문화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이 민족이 복음의 뿌리를 더 깊게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곳곳에서 헌신하는 손길과 각 기관을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 손길 위에 섬긴 가운데 기쁨과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찾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8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19쪽에 해당이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의 두 번째 선교여행 제2차 선교 여행이 마무리되고 이제 바울이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여정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 여정 중에 바울은 겐그레아에서 서원 때문에 머리를 깎기도 하고 에베소에 들러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교독하면서 한번 읽어가겠습니다.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니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이제 찬송 50장 1절 하시면서 우리가 드린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 사면을 참조해 주십시오. 먼저 오늘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기 전에 반갑고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였죠. 이현 청년이 약 2년여간의 군생활을 마치고 이제 전역하여서 오늘 처음으로 출석했습니다. 말 그대로 늠름한 대한의 청년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이제 이후에 보통 남자들은 군대를 전역하고 나면 그때부터 좀 남다른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도 좀 고민하고 또 그래서 또 준비하게 되는데요.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현 청년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시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할 텐데 기도하기 전에 한번 일어나셔서 뒤에 우리 어른들께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예. 차렷 경례. 그대로 서 계시고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이현 청년이 약 2년여의 군 생활을 무사히 잘 마치고 이제 다시 사회로 복귀하여서 이제 하나님 주어진 삶을 또 새롭게 살아가려 합니다. 지난 2년 동안 변함없이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참 감사합니다. 그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또 감당해야 될 국민의 의무 중 군 복무의 의무를 성실하게 잘 수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군 생활 기간 중 또 배를 타면서 5대양 6대주 누비며 하나님 주신 세계를 충분히 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제 이후에 그가 걸어갈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그가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한 주께서 그에게 원하시는 뜻대로 온전히 그의 삶을 드리며 살아가는 사명의 아들 사명자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제 군 전역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진로에 대한 고민도 있을 것인데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또한 하나님 함께 하셔서 새롭게 일상에 잘 적응케 하시고 그가 걸어가는 모든 삶의 여정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도 그 외에도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처음으로 뵙는 분들도 혹은 또 출타에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당회 예고입니다. 다음 주일에는 예배 후에 오전 예배 후에 8월 정기 당회로 모이게 됩니다. 교회학교 여름 사역에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유초등부, 중고등부 여름 사역을 무사히 잘 마무리했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주간에 목요일과 금요일 양일간 교회에서 또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하게 됩니다. 중고등부실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서 이제 자면서 일정을 보내게 될 겁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청년들 경우는 출석하는 청년들 외에 타지에 나가 있는 청년들까지 또 포함해서 함께 하려다 보니까요. 이 청년들 이 일정을 맞추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외에도 이번에 이 청년부 수련회 같은 경우는 또 기타 여하한 몇 가지 상황들 때문에 이 일정이나 장소를 정하는데 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부 마지막 수련회 가운데 은혜 내려주시도록 특별히 또 기도로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가 건강하고 거룩한 세대로 자라는 것, 세워지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성도님들 늘 기도로 함께 해주셨으면 하고 그 기도의 한 자리에 우리 오늘 전역한 이현 청년 이외에도 또 우리 군 복무 중에 있는 청년들 혹은 주보에는 없지만 직장 때문에 출타해 있는 우리 또 많은 청년들 자녀들이 있습니다. 위에서도 잊지 않고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여름철 특별히 개인 건강 위생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요양병원에 계셨던 정한식 집사님께서도 약 보름 동안 병원에 입원해 계셨다가 이번에는 요 대북에 있는 요양원에 계시다가 구미에 있는 요양원으로 병원 입원하시면서 옮기시게 되기도 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늘 기도의 한 자리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잊지 않고 기도로 늘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은혜 중에 지키시니 참 감사합니다. 은혜다 하지만 그 은혜 가운데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도 많았고 이러저러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들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고백을 담아 귀한 물질을 올려드리오니 11조와 주일헌금, 감사헌금, 성교헌금 드리는 이 모든 물질을 하나님 기뻐 흠향하여 주옵소서. 물질만 드림이 아니요 여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전 고백을 담아서 삶 전부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말 그대로 봉헌하오니 기뻐 받아주시며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감히 물질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면 안 되지만 이 땅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또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위해서 그 과정과 수단으로서 물질 없이도 살아갈 수 없사오니 주여 이 물질이 철저하게 수단이여 통로가 되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치 않도록, 시험거리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삶도 늘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한 주님 앞에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주여 우리의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읽으신 내용대로 바울의 두 번째 2차 선교 여행 마무리되고 그가 안디옥까지 돌아갔다가 심지어 마지막 23절에는 세 번째 제3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고 있는 것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겐그레아에서 서원 때문에 머리를 깎는 사건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그가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건, 이렇게 두 가지로 보게 됩니다. 본문을 좀 보시면 18절에 보시면 더 여러 달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 안디옥이죠. 안디옥이 그 수리아라는 곳에 있습니다. 군위가 경상북도 지금은 대구 광역시 안에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바울이 파송된 안디옥이 수리아라는 지역에 있습니다. 거기로 떠나가고 있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공식적으로 이 성경에 이제 딱 정해진 게 1년 6개월 고린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18절에서는 더 여러 날 머물다가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이미 바울이 고린도에서 머문 기간이 1년 6개월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있었을까? 더 약 한 2년 정도 있었을까?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명시적으로 뭔가 나와 있으면 그 명시적인 그 기간을 우리가 공식적인 기간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만, 학자들에 따라서는 바울이 고린도에 약 2년간 머물렀을 것이다, 이렇게도 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 위로도 해주셨죠. 거기에 회당장 그리스보의 회심 사건이라든지 갈리오가, 이 총독 갈리오가 재판을 해서 아예 이 재판 자체를 성립시키지 않아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생기지 않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따져보면 아마도 바울은 1년 6개월 이상 머물러서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1년 6개월 했냐 2년 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이 이제 2차 선교 여행 마무리하면서 생각하게 되는, 꼭 기억해야 될 것, 사역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입니다. 보다 좀 폭넓게 보면 우리의 인생은 일거수일투족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천신만고 끝에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었고 그 여정도 순탄치가 않아서 온갖 우여곡절을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 고린도에서도 큰일 날 뻔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그의 사역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사역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길을 여심도 막으심도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했으면 합니다. 저에게는 이 목회가 부르심이기도 하지만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저는 직업으로서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 이쯤 될 겁니다. 그리고 일상이 저에게는 설교 준비하고 소위 목회 활동이 저에게는 일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제가 가끔 스스로 좀 희미하게 잊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새벽기도 혹은 설교 준비, 신방,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제가 자꾸 잊어버릴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가 되면 버뜩버뜩 정신이 들어서 스스로에게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범위를 확장시켜 보면 사실은 제가 하고 있는 이 목회뿐만 아니라 성도님들 삶 전부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는 부름받은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은 더 이상 그의 삶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일의 연장선, 하나님이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 관점에서 보면 좀 특수하다고도 할 수 있는 목회라는 현장이 있으면서도 이게 일상이 되다 보니까 자꾸 제가 놓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고 소망하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
오늘 바울의 사역에서 보는 것처럼 이게 하나님께서 여시고 막으신다는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물론 전제는 있습니다. 내가 내 욕심껏 막 아시죠? 내 마음대로 내 욕심껏 해놓고서 길이 막혔는데 하나님 막으신다고 생각하면 그건 안 됩니다. 전제, 진실하고 충성되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다는 전제 안에서 막으심도 여심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우리 늘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오늘 18절에 떠나면서 혼자 떠나지 않습니다. 그가 원래 떠나왔던 선교원들이 있었고 거기에 플러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부부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더 길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 보면 19절에 보면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바울 이외에 그의 선교팀이었는지 브리스길라와 아길라였는지 정확하게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정황상 보면 세 번째 선교 여행 때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2년 이상 3년을 머물러 있는데 여기서 큰일 날 뻔하거든요. 소위 은장색 데메드리오 때문에. 근데 그때도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여기서 바울을 돕고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그들을 여기 남게 했다는 19절은 아마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제 그들도 바울과 함께 이 선교 사역에 동참을 하는, 즉 동역자가 늘어난 거죠. 바울이 그들을 이 에베소에 남겨서 여기에 보통 한 4년에서 5년 이상 이 부부가 머물렀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서 사역을 감당하도록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 바울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이 또한 앞에서 강조했기 때문에 더는 강조하지 않겠습니다만 동역자의 중요성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명의 길 사역의 이 사역은 홀로 하지 않습니다. 동역해서 하는 겁니다. 혼자 하면 마음 편하고 혼자 하면 효율성이 더 올라갈 때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같은 동역의 자리로 부르셨다는 사실, 무지개가 아름다운 건 색깔이 달라서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잊지 말아야 될 것, 누가 나한테 좋은 동역자일까 찾지 마시고 내가 그 사람에게 좋은 동역자인가 그걸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 이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런데 18절에 하반절에 보시면 그렇게 함께 가는 바울이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고 있습니다. 서원한 것 때문에. 겐그레아는 어딘가? 고린도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가 굉장히 큰 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항구를 2개나 거느리고 있습니다. 외항이라고 하는데요. 고린도는 조금 이 안쪽으로 내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만 요 고린도에서 고린도로 들어가는 항구가 2개가 있었습니다. 서쪽에 레춤이라는 항이 있었고 이 동쪽에 겐그레아라는 항구 2개를 거느리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울이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항구에서 배를 타야 되겠죠. 지중해를 넘어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겐그레아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서원 때문에 머리를 깎고 있었다. 성경은 딱 한 줄 그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요, 서원에 관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조금만 좀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시린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나시린은 우리나라 말이 아닙니다. 불임절이 우리나라 말이 아니죠. 부르라고 해서 제비 뽑다라는 말에서 온 것처럼 원래 이 나시린은 나자르라고 해서 분리하다, 성별하다, 혹은 우리말로 삼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나자르라는 동사에서 와서 나지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별된 삼가하는 사람, 이쯤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과의 특별한 서원을 통해서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삶을 헌신한 사람, 요쯤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나시린에 대한 규정들은 민수기 6장에 보면 아주 잘 나오는데요. 일반적으로 나시린은 특정 기간을 정합니다. 30일, 60일, 혹은 100일, 혹은 몇 년, 아니면 평생 그 기간을 정하기도 했었는데요. 나시린이 되는 방법도 여러 가지입니다. 자발적으로 스스로 헌신하는 경우도 있고, 부모가 헌신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되는 경우도 있고, 성경에 여러 가지가
등장합니다. 나시린은 그럼 언제부터 있었는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거나 서원하는 이건 창세기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옛날부터 있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시적인 어떤 규정으로 지어진 게 모세오경 민수기 6장에 보면 그 규정이 나옵니다. 자막입니다. 그 규정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정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첫째,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심지어 포도주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고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도 안 된다고 합니다. 5절,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 머리 깎는 거죠.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6절,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도 가까이 하지 말고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외에도 그 뒤쪽에 쭉 나시린의 규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보신 것처럼 이 나시린들, 하나님께 서원한 대표적인 게 나시린이겠죠. 그들은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야 했습니다. 고대 근동사회, 특히 이스라엘도 그랬는데 물이 좋지를 않습니다. 석회물이라서 물 대신에 마시던 게 포도주였거든요. 물론 이제 음료수라고 할 만큼 아주 연한 거긴 한데, 근데 그럼에도 나시린은 그 음료로 너무 흔하게 마셨던 포도주도 가까이 못합니다. 포도주뿐만 아니라 포도 씨나 껍질도 가까이 안 됩니다. 왜 씨나 껍질이는 안 되느냐? 우리 보통 술찌개 혹은 술지개미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것도 먹으면 취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마 그렇게까지 엄격하게 구별해서 가능성 자체를 아예 막아버리는 겁니다. 서원 기간 동안은 머리도 못 깎게 합니다. 이게 고대 근동 사람들은 머리에 그 사람의 생명의 자리, 영혼이 깃든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머리를 손대지 않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헌신했다는 것을 드러내고 또 스스로 그걸 지켰던 것으로 보입니다. 시체도 가까이 못하게 합니다. 부모나 형제나 자매도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혹 어쩔 수 없이 접하게 될 경우라면 다시 머리를 깎고 다시 헌신하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럼 이제 나시린의 그 규정을 바울도 오늘 지키고 이 서원하는 걸 지키고 있는데 오늘 우리들 개혁된 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이 서원을 어떻게 볼 것인가? 구약에 이런 서원들 읽을 때마다 어떻게 읽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부모님들이 가끔 아이가 태어날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하나님 제가 저에게 아들을 이렇게 자녀들을 주셨으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목회자로 헌신하는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후배 목사님 중에서도 20대 전부를 그 부모님의 그 서원 때문에 고민하면서 진로를 정하지 못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해 줬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서원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본인과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또 다른 그 하나님 마음을 주시는 게 없으면 무효다. 지키지 마라. 그냥 그렇게 너무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생각보다 이 서원의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저는 아니고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 목사님 집회를 가셨을 때 청년부 집회를 자주 다녔는데 한 청년 같은 경우는 너무 취업이 안 돼서 하다 안 돼서 자기 스스로 사탄한테 맹세해서 내가 요번에 되면 내가 당신한테 내 삶을 드리겠다 이런 맹세를 내서 취업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눌려가지고 이 집회를 오긴 왔는데 우리로 따지면 저 기둥 뒤에 숨어가지고 집회를 참여하고 있었다는 얘기도 듣게 되었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서원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릇된 것들, 이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좀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 개혁된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첫째, 서원은 인정합니다.
맹세와 서원의 차이점이 좀 있다면, 맹세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증인이 됩니다. 물론 이것도 못하게 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세와 달리 서원은 그 맹세의 대상도 하나님이고 증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개혁신앙은 서원 자체를 굉장히 신중하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신중하게 하되 그러나 한 것은 구속력이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남용하는 것도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용하는 게 어떤 것이냐? 하면 안 되는 일을 자기가 서원했다고 해버리는 겁니다. 그 제일 대표적인 게 청년들 중에 보통 보면 자기가 너무 짝사랑하는 자매에 대한 뭐 이런 것들까지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가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런 건 금지겠죠. 그 외에도 명백하게 능력 밖의 일에 대해서 서원을 하는 경우도 무효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이 서원에 관한 이야기를 뭐 해야 되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개혁신앙은 자발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라고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이걸 기계적인 것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녀들이요, 부모님에게 부모님을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너무 좋아하는 나머지, 엄마 아빠 내가 이렇게 할게요. 부모님들께 질문입니다. 그랬을 때 그 자녀들이 그걸 못 지키면 어떻게 하십니까? 야 이놈의 자식아, 그때 그렇게 했더니만 왜 안 지켰냐, 빨리 지켜라, 이러십니까? 그 마음을 받으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 네 마음이 귀하다,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다르지 않으십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들은 그 서원한 거, 우리는 감정의 동물입니다. 나도 모르게 이 감정에 격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신학은 신중하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했다면 구속력도 가지고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럼에도 남용금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발성,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원하는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의 마음이 있다는 것 잊으시면 안 됩니다.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마치 법적인 구속력, 기계적으로 인정을 하고 하나님과 계약서 썼으니까 안 지키면 페널티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잘못된 이해의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지막, 서원을 한 이후에 이 서원을 감당할 때 서원이 또 다른 나의 훈장이 되거나 이것이 또 다른 공로로 가서는 안 됩니다. 보통 이걸 은혜 의지로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원한 이후에 서원한 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내가 감당한다. 내가 하는 게 아니죠. 그분의 은혜와 능력으로 감당하니 이 모든 일을 한 이후에도 내 공로는 단 1g도 없습니다. 주님 내게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있을 뿐입니다. 신앙의 고백이 있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으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수고는 내 공로가 아니라 그래서 더 감사하고 당신을 위해 내가 이런 수고를 감당할 수 있음이 오히려 기쁨입니다. 그게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라는 거, 이거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물론 이제 요 부분에 대한 이제 신학적인 견해들로 교리적인 것으로 가면 해야 될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만 요 정도로 이해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바울은 오늘 그런 부분에서 서원을 한 일이 있어서 머리를 깎습니다. 서원했고 그 서원이 이제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머리를 깎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질문은 그거겠죠. 도대체 무슨 서원을 했을까? 알 길은 없습니다. 많은 2차 선교여행 전체의 과정을 놓고 보면 바울이 아마 너무너무 힘이 겨운 나머지 하나님, 내가 이 선교 여정을 무사히 잘 마치고 이제 내가 원래 파송지 안디옥으로 돌아가게만 해주시면 뭐 이런 서원을 했지 않을까 추측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사역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길이니 그 서원을 마치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머리를 깎는다. 이 정도로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바울은 이 갱그레아에서 서원한 일로 머리를 깎고 있습니다.
그럼 왜 갱그레아에 거기서 지중해를 넘어가야 됩니다. 19절에 보시면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에베소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두 사람은 머물게 하고 바울 자신은 다시 회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 갑자기 에베소에 들렀을까? 이제 3차 선교여행 보시면 거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참 드릴 말씀들이 참 많은 도시인데요. 로마 제국이 다스렸던 제국 내의 도시 중에서 4대 도시 꼽아보라고 하면 그 중에 하나가 이 에베소였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세계 7대 불가 사이로 불리우는 아데미 신전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사진을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에베소의 위치가 그리고요 기가 막힙니다.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에베소가 여기 있습니다. 바울이 떠난 안디옥이 여기 있고요. 그가 2차 선교여행을 요렇게 따라서 드로아까지 이르러서 요렇게 오늘날의 유럽을 거쳐서 그리스 지역까지 거쳐서 다시 에베소를 거쳐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가 왜 중요하냐 하면요, 바울의 1차 선교여행지였던 오늘날의 튀르키예 지역, 2차 선교여행이었던 오늘날의 요 유럽 지역을 잇는 관문도시입니다. 에베소는 양쪽 어디로도 다 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도시인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왜 그러면 에베소 들렀을까? 아마도 그가 있는 고린도에서 바로 가이사랴까지 가는, 안디옥까지 가는 직항 노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에베소가 큰 도시였으니까 여기서는 배편이 많은 것 아닙니까?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다시 배를 타고 넘어갔다, 요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여기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남겨놓고 바울은 22절까지 보시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바울의 참 인상적인 모습이 보이죠. 그는 지금 에베소에 사역을 하러 간 게 아닙니다. 이제 복귀하는 과정에서 들른 겁니다. 여행 갔다 오셔도 많이 피곤하시죠? 우리 어디 한 2박 3일이나 아니면 어디 먼 곳에 해외로 간다, 5박 6일, 9박 10일 아니면 그 이상의 여행 갔다 와보신 분은 압니다. 복귀할 때 몸이 천근만근입니다. 돌아오는 길에 몸이 가벼운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바울은 지금 천신만고 끝에 서원을 해야 될 만큼 힘든 선교 여정을 마무리하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에 잠시 들러가는데 여기 머물러서 또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에게 사명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또 돌아보게 되고요. 목사인 내게 사명은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 바울을 사명으로 부르시고 저를 부르신 사명의 무게가 다르지 않을 건데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만 보시면 안 되고 우리 모두가 다 바울과 똑같은 사명을 지닌 것이니 내게 도대체 사명은 뭔가? 그것도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이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자 20절, 21절 보면 전에 없는 모습이 나옵니다. 뭡니까? 여기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 에베소에 있는 회당의 사람들의 반응이 좀 달라요. 머물러 달라고 하는 겁니다. 오래 머물러서 좀 우리와 복음을 좀 가르쳐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좀 의외입니다. 더 의외는 뭡니까? 21절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떠나가고 있습니다. 왜 의외입니까? 바울이 언제까지 내가 선교여행 해야 된다 기한을 정하고 떠난 여행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고린도에서 그가 어떻게 머물게 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여기 고린도에는 한 1년 6개월 머물러야지 그랬던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아덴에는 얼마 머물러야지, 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갔던 겁니다. 그러다가 고린도에서는 일이 열리니 1년 6개월 머물며 복음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즉 바울에게 선교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자, 앞서 제가 에베소가 어떤 도시인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잠시 들리긴 했지만 여기 복음을 전할 때 웬걸요? 사람들이 더 머물러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부분 머물러서, 그러면 내가 조금 더 머물러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한참 중국의 선교가 막 열리고 여기 우리나라의 목사님들이 중국의 지하교회에 가서 복음을 막
전할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일주일 동안 보통 중국에는 그 멀리서 한국에서 선생님들 오셨다 그러면 일주일, 2주일씩 집회를 한다고 합니다. 집회 시간이 몇 시간쯤 되는 줄 아십니까? 12시간에서 16시간 정도 설교를 하신답니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그렇게 하신다고 합니다. 자는 시간 말고는 설교하신답니다. 설교도 1시간, 2시간이 아니고 3시간, 4시간 하신다고 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사로잡으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도요, 그게 더 안 돼서 더 붙잡고 하면 목사님들이나 교수님들, 신학교 교수님들이 본국에 연락해서 그 일정을 미루고 며칠 더 머물다가 오신다고 합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붙잡혀서 말씀을 전하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바울이 그런데 이 에베소 사람들이 붙잡고 있는데 떠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 이유를 안 알려줍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런 거 이렇게 표시해놨다가 나중에 천국 가면 다 물어볼 겁니다. 그때 왜 떠나왔는지, 혹시 제가 설교 잘못하고 있는지. 다만 성경 해석의 원칙이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푼다. 말씀 안에 있는 내용은 그 말씀 내에서 이유를 찾아본답니다. 이유를 명확하게는 안 나오지만 추측해 볼 수 있는 대목이 21절에 보면 나옵니다. 뭡니까?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지금 바울이 떠나는 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여기 못 머물게 하고 떠나라 하니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떠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떠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더해서 22절에 보면 바울이 안디옥으로 바로 안 가고 가이사라로 가서 올라가서 교회에 들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또 뭘까요? 올라간다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에게는 딱 한 곳입니다. 예루살렘입니다. 실제로 위치가 높기도 했고요. 가이사라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항구 도시입니다. 바울이 아마도 2차 선교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선교 보고하는 거죠. 빨리 이방의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는가를 본교회에 알려서 이 이방에 선교되는 일들을 알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두 가지 정도를 이유로 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더 이상 못 머물게 하고, 바울아, 네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이게 아니고 본국에 가서 이 선교 사역을 알리고 다시 3차 여행 준비하는 거니까 돌아가라. 내가 되면 네가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3차 선교 여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은 2년 동안 복음을 충분히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염두에 두시고 바울을 지금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사역, 기분이 아니라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사역, 잘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분별하고 혹은 순종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막 나를 붙잡고 조금만 더 말씀 전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가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이 적절성의 원리를 잘 지키지 못해서 시간을 자꾸 길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근데 어쨌든 잘 될 때 하나님께서 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머물 때가 아니고 떠날 때다라고 말할 때요, 가감하게 딱 정리하고 떠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때는 잘 안 듣습니다. 문제는 내 인생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멈춰서게 되면 그제서야 주님 하고 주님의 뜻을 듣지만, 길이 열리고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의 뜻 우리 귀 기울일 생각 잘 안 합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구나 하고 떠나죠.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잠시 들러서 복음을 전했는데 웬걸요, 사람들이 붙잡습니다. 와, 하나님이 여기 또 사역의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있지만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떠납니다. 물을 수도 있죠. 아니, 하나님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나를 기다리고 있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떠나라니요. 이게 가당키나 한 겁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자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뜻이라면 내가 여기 머물 것이요,
주의 뜻이라면 다시 돌아올 겁니다. 결단하고 바울은 떠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나쁜 의도를 가지고 사역을 시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결단하고 주의 일 감당하고자 하는 대부분 선한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게 너무 잘 되면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인생이 잘 나갈 때 더 기도하셨습니까? 인생이 뭔가 안 풀릴 때 더 기도하셨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다 내 인생이 잘 될 때는 기도하기보다는 일단 고 떠나는 거죠. 바울의 오늘 이 결단이 그래서 남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지질이 고생만 하다가 사역의 문이 갑자기 활짝 열리지 않습니까? 누구라도 이 순간은 머물러서 여기 좀 더 있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의 그의 사명의 모습에 대해서 도전받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의 각오섬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 내가 가는 것도 서는 것도, 내가 걸어가는 이 사역이 열리는 것도 막히는 것도 그분의 손에 있습니다. 전제는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내가 떼쓰는 게 아니라 진실하고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가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그 전제가 있다면 각오섬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열심히 진실하게 했다고 다 열리는 것 아닙니다. 때때로 그러나 예기치 않았던, 예상치 않았는데 길이 열리기도 할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이 떠나라 할 때 떠나고 머물라 할 때 머물라는 겁니다. 고난이 있다고 무조건 떠나는 것 안 됩니다. 일이 잘 풀린다고 무조건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가고서는 우리들 되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에베소, 로마 제국이 다스렸던 제국 내 영토 중에 네 번째 도시였습니다. 더군다나 여기는 선교의 요충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도시였던 만큼 복음이 얼마나 영향력 있게 퍼질 수 있는지는 자명한 사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떠나라고 하십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고 바울은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그는 당시 자신의 사명을 이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 군의장로교회도 그래야 됩니다. 상황과 형편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 중에 상황과 형편이 어떻게 열리는지도 있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그분이 내게 오늘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걸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꼭 기억하셔야 될 것,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 이게 내 일이 되고 내 뜻대로 해야 되는 순간 우리는 그때부터 길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한정식 그 집에 가면 음식이 계속 나옵니다. 요즘은 부담스러워서 잘 먹지도 않습니다. 잘 많이 먹지도 않습니다만 한식집 집에 가면 처음부터 A, B, C, D 쭉 나옵니다. 메인이 나온 다음에도 그 뒤에 또 나옵니다. 한도 끝도 없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한정식 집에 맛있게 먹는 방법이 뭡니까? 용량이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먹으면 되는데 저 같은 사람은 조금만 먹는 겁니다. 아깝지만 그거 다 먹으면 정작 먹어야 될 거 못 먹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아쉽지만 돌아서야 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우리에게 가장 복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를 키울 때 안 돼! 열심히 놀다가도 저러다가 큰일 나겠네. 아니 지금은 이제 돌아서야 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안 돼! 잡아 끌지 않습니까? 그때 떼쓰고
조금 더 놀고 싶다고, 조금 더 있고 싶다고 하는 자녀들 어떻게 하십니까? 다음에 바울은 그래서 3차 선교 여행 때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에서 활짝 길을 열어주셔서 3년을 사역하게 됩니다. 2년은 이 두란노 소원에서 마음껏 복음을 가르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의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그렇게 열어주실 겁니다. 혹시 2026년도 시작하고 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있고 갈팡질팡하고 계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지금은 아쉬운 이 에베소 3번째 선교여행 때는 원없이 머물러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실 겁니다. 그분이 막으실 때, 그분이 여실 때 아멘 순종하고 그분의 손 붙잡고 믿음으로 기쁨으로 그 길을 잘 걸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선교 여정을 통해서 또 도전받습니다. 가고 그 서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제 삶도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가장 복된 길 인도하시는 그 주의 길 걸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주신 도전 따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또 도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고섬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막으실 겁니다. 주님 뜻대로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주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우리 인생의 여정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 복된 신앙의 여정, 삶의 여정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삶을 여심도 막으심도 가게 하심도 머물러 서게 하심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압니다. 가장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함으로 그 복된 길 잘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군위 장로교회, 이 땅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7장입니다. 1절과 4절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 4절입니다.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장 복된 길 순종하며 걷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와 이 땅의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